주님의 신실한 종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란 와이어 선생께서 25년 동안 헌신적으로 탐구하여 발굴한 이 보배들, 즉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방주, 홍해 건너기, 시내산, 언약계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껏 오리를 범한 믿음의 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견을 통해서 심판이 느껴집니다. 대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다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의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건너받아 언약궤에 보관됩니다. 동일한 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물들을 펼쳐드리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과에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창세기 19장 15절. 롯과 그 아내 딸들은 이렇게 참혹한 멸망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9절. 악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여 멸하셨습니다. 강력한 불이 사악한 도시와 그 거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롯의 째는 소돔을 사랑하여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다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저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6절. 그 흔적을 여기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은 요르단평야에 위치하여 사해를 두르고 있는 아름답고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해발 1300피트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하며 이 땅 거민들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무덥고 황량한 곳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소돔은 풍부한 음식과 팽배한 게으름과 넘치는 교만으로 인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 앞에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하늘에서 내린 불의 흔적과 함께 5도시의 자취를 아직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사해에 잠겼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요세푸스가 그 시대의 이성들의 잔재를 보았다면 그때로부터 수면이 계속 낮아졌을 것이니 지금 우리에게는 더욱 잘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창세기 10장 19절. 성경을 보면 이 성읍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지역에 그룹지어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접경 지역선을 따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사의 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다 보면 주위 지형보다 약간 밝은 색을 띤 특이한 조형물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진노로 죄가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맹렬한 화염과 초자연적인 열을 보내 소멸된 성읍들입니다. 지금은 주위의 산이나 지형에 비해 조금 밝은 색깔을 띤 채로 변해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조형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구조물이 사람이 세운 것임을 나타내는 90도 직각을 가진 건물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불로 소멸돼 재만 남았지만 이 재 속에 유황 등 무거운 황물줄이 포함되어 있어 사람이 만든 구조물들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물은 사면을 가진 특이한 형체이며 깊이 파인 해자에 둘러싸여 있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조물 옆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묘한 특징들을 조사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 줄무늬는 보통 퇴적층 바위나 흙에서 볼 수 있는 수평 줄무늬와 달랐습니다. 다른 성읍들에서 보았던 재로 형성된 구조물에도 동일한 소용돌이 줄무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소용돌이 줄무늬는 화씨 6000도까지 이르는 극한 열로 인한 열이온 작용 때 전자가 튀겨나가고 끌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롯이 살던 때 주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은 유황불로 이 지역은 사망과 멸망이 소용돌이치는 끓는 가마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물질의 층들이 쉽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소돔 고모라 성들이 주님의 소멸하는 불로 인해 몽땅 재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멸망한 증거는 이 지역이 하얀 석고로 된 이상한 형체들과 다른 지역에서는 안 보이는 분필 모양을 한 기이한 물질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석고와 재로 된 하얀 잿빛의 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매우 뜨거운 불을 내려 제단의 돌과 희생제물을 태우고 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열왕기상 18장 38절. 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을 내리시면 돌이 재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도시 외곽에 웅장한 스핑크스가 오늘까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방 종교의 상징으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는 윤곽이 뚜렷한 채 홀로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핑크스 하단은 그 아래의 땅과 구별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구조물의 지상에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후에 다른 스핑크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면 큰 석고 조각이 여기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회색재인 탄산칼슘과 하얀재인 황산칼슘이 번갈아층을 이루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뭉쳐져 있지 않거나 꽤 두꺼운 분말처럼 생긴 재들이 이 구조물들 옆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재는 탄산칼슘과 황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회한 건물이 유황불에 닿으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구조물의 표면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어떤 물질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시내 거리를 내려다보면 자연에서 찾을 수 없는 인간이 만든 형체들이 눈에 띕니다. 90도 각도의 건물이 여기에 있고 반대편에도 동일한 대칭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90도는 자연의 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각도입니다. 건물 본체에서 90도 각도로 뻗어나온 벽들의 잔재가 보입니다. 이것 또한 인간이 건축했다는 증거입니다. 건물의 벽돌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의 창으로 과거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으면서 도시 외곽에 자리 잡았던 원통형의 탑이 앞쪽에 보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3500년 세월 동안 비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많이 훼손됐지만
아직도 거리와 구조물에서 인간이 만든 자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 높여진 자리에 원뿔 형체가 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도 비슷한 형체가 보입니다. 도시 전체를 살펴볼 때 먼 곳에 대칭을 이룬 활 모양의 문이 오늘날까지 서 있습니다. 전 지역이 이왕 소금이고 불에 타서 곡식을 심거나 거둘 수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의 진례로 파괴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같은 곳입니다. 이 도시들에는 이상하게 생긴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부서지는 굳은 덩어리인데 불에 탄 여러 층이 있습니다. 석회암과 황의 결합으로 된 석고 결정체도 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이 도시들의 여러 물체가 녹을 때 어떤 물질은 녹아 위로 가고 다른 물질은 아래로 가 단단한 밑부분을 형성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형체를 이곳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비처럼 내린 강력한 불에 녹아버린 또 다른 형태의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땅에서 석고 결정체로 된 이상한 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정체 밑은 하얀 석고층과 회색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해를 따라 위치한 죄악의 도시들이 대화재의 극한 열로 인해 형성된 것들입니다. 더 많은 석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체는 원형이며 밖으로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창세기 19장 24절. 비록 고지대에서 내려온 물로 그동안 씻겨졌지만 유황의 첫 번째 샘플이 여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황은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임을 증명하는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입니다. 로안 와이엇이 1989년 이 도시들을 제일 먼저 발견했으며 이제 이곳에서 찾아낸 유황을 설명합니다. 우린 아직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이상한 지점이 보입니다. 채로 이루어진 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이 아니고 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둥근 형태의 장소가 보입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 그것들 안에 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에는 황이 들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 것 속에 있는 황을 많이 꺼내 시험 자료벽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황이 없는 것은 매우 뜨겁던 자리가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황이 약간 있군요. 이제 뒤로 잠깐 물러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 하나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을 터이니 이제 샘플을 채취해 샘플 백에 넣을 겁니다. 이 칼을 사용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자, 여기 조금 채취했습니다. 황 냄새가 나는군요.
황 맛이 조금 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도시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처럼 내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 패턴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비처럼 내리는 유황불의 열이 축적 상승되어 도시 전체가 불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물체는 그것이 금촉이든 돌이든 사람이든 간에 발화점이 있었을 것이며 발화 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유황은 꺼지지 않고 계속 물체를 유리알처럼 감싸버립니다. 완전히 타버리면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여기 이 조그만 결정체 캡슐 안에 다양한 크기의 유황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재 속에 이런 것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깨서 열어 그 안의 황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유황을 찾아보면 그것이 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에 이 유황 한쪽을 불을 붙여보니 곧 황 냄새를 풍기며 예쁜 파란 불꽃이 생겨납니다. 강한 황 냄새가 진동하고 그 연기가 어떻게 지독한지 바로 앞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들을 더 조사할수록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유황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개의 샘플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 추가 채취도 했습니다. 이 유황은 결정체로서 고온으로 태우거나 요리할 때 생기는 하얀색 황입니다. 지구 열애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샘플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시료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샘플을 건조시켜 돌 분쇄기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디스크판 위에 놓고 압력을 가한 다음 기계에 넣어 엑스레이로 일종의 정량 분석을 했습니다. 각 샘플은 따로따로 분석실로 옮겨집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 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재 속에 밝혀있는 둥근 모양의 유황이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재덩어리에 있는 유황 조각은 불탄 흔적으로 고리 모양의 바깥 부분이 타지 않은 황이 있는 속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물체에는 쉽게 벗겨지는 뚜껑이 있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둥근 모양의 유황이 있습니다.
사해 남단 끝을 주목해보면 요르단의 리산 반도가 보입니다. 롯이 살던 때 고모라성은 이 반도까지 뻗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지역에도 동일한 하얀색의 조형물들이 발견됩니다. 재구조물이 보입니다. 90도로 뻗어난 벽들도 보입니다. 여기 바로 이것과 같은 석고 덩어리가 땅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황 또한 이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사인에 적혀 있는 대로 비잔틴 시대에 이곳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유는 이 지역의 성서적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폴로 고모라 땅에 하얀 잿빛의 경배체가 높은 곳의 성체 아크로폴리스 위에 지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기자에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가깝게 지었던 것처럼 이곳에도 스핑크스와 신전이 근접해 있습니다. 고모라를 조사하고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들이 이 놀라운 구조물을 보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스핑크스는 그 주위를 둘러싼 재보다 하얀 색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이방신께 바치기에 더 비싼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보호의 신을 상징한 스핑크스는 화염에사에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대략 길이가 30피트이며 그 형태나 크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바로 그 옆에 신전이 있는데 모양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역시 특별한 흰색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대칭형 탑 옆에 신전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기둥 사이에 아치형 문이 보입니다. 또 다른 아치형 문이 서 있습니다. 이 도시를 살피면서 저 멀리에 흰색의 높여진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신전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대가 높은 곳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두 신전으로 밝혀집니다. 그중 한 신전 옆에 서 있으면서 우리 틈은 녹은 유황의 완벽한 샘플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불타는 유황이 식으면서 그 액체가 딱딱한 결정체 껍질을 이루며 그 안에는 타지 않은 황이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신전 밖에서 그 구조물 옆으로 녹아들어간 유황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칼을 사용 열어보니 그 안에 순수한 유황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옆 선반 부위에서 또 하나의 유황 샘플이 보여 칼로 열어보니 역시 그 속에 순수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증거는 고모라성에서 멸망한 인간의 뼈조각이 화장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다 타버린 뼛속의 골수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을 멸망시킨 하나님 능력의 좋은 증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여 길을 잃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라기 4장 1절에는 극렬한 불모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을 것이라.
지구 표면이 불타는 연못처럼 돼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마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과 동일하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 뜨거운 불길을 피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